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의 이렇게 아름다운 또 고운 음성처럼 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믿으실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0대, 30대 초반 이때는 고독하고 또 쓸쓸하고 또 왠지 외로움이 묻어나는 가을을 좋아했고 또 그러기에 가을의 대표적인 꽃인 국화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30대 중반이 지나고 이제 30대 후반, 40대가 지나면서 요즘은 가을은 싫고 오히려 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봄을 머금은 그런 비가 내렸는데요. 잠깐 오늘 저녁부터 추워진다고 합니다만은 또 그래도 봄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봄에 피는 여러 꽃들 중에서 벚꽃이 정말 요즘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또 저기 우리 한천로에 이렇게 많이 우천기를 많이 제가 감상을 했는데 또 올해는 또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또 왕벚꽃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또 이번 봄이 더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도 그런 봄 같은 기쁨, 봄 같은 은혜, 봄 같은 소망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은 너희도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도라는 이 말은 자격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라는 또 지역적으로도 유대 지역 밖에 있고 또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교회가 바로 이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도라는 이 말은 자격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즉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이전에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의 형편과 또 자격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시대에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외에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또 구약의 행위 그리고 할례가 구원의 또 다른 조건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히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런 선민산상, 즉 여호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인밖에 없다라는 그런 선민사상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구원에 부합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하다면 지리적으로는 에베소보다도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겠죠. 우리는 더 먼 이방인이요 또 인종마저도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황인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민 사상, 선민 의식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또 구원을 얻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종과 민족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 그 어떤 구원의 전제 조건이나
필수 조건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무 자격, 구원의 필수 요건, 하나님의 선민, 사상,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율법을 받은 그런 자격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음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바로 그 자격에 관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역시, 이방인들 역시 인종과 민족과 또 언어와 지역과 풍습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즉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또 그 믿음으로 예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9절 조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준 자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더 이상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배척되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그 자격을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권속이라는 이 말은 같은 집안 식구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한 여성이 솔로로 있을 때는 그 친정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장성해서 시집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여인은 시댁의 권속이 되는 거죠. 시댁의 식구가 되는 거죠. 즉 이런 의미에서 이 권속은 다른 집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안 사람, 한솥밥 먹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권속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너희도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집안 식구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 그렇게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바로 너희도라는 이 말에 다 포함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차별 없이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시민이다라는 그런 자격, 그런 정의를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22절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라는, 즉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는, 차별이 없는 그런 자격 요건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신 것은 바로 에베소 교인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처소를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 또는 회막이라 그렇게 불렸었고, 또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 즉 건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 성소, 장막, 회막,
등 다양한 그런 이름들로 구약에 불려졌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성막이나 또 솔로몬 당시의 성전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장막이나 또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즉 성전의 설계사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또 역대상 2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이고, 역대상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계시해서 다윗이 이미 다 그걸 다 그려놨어요. 다 재료까지 다 준비해 놓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직접 다른 사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설계하시고 계시하신 대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는가 하면,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지시대로, 그 계시대로 성막을 다 지은 후에 그 성막을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그 장막에, 그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마저도 차마 그 성막에 들어가서 섬길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무리 그 집이 다 쓰러질 것 같은 초가 삼간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정승이 살고 있으면 그 집은 정승의 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금으로 짓고 크게 짓고 좋은 재료를 쓰고 하더라도 그 집에 똥개가 살고 있으면 그 집은 똥개집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그 집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정승의 집이 되기도 하고 똥개의 집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결코 성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와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은 특별한, 구약의 성경에 따르면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관리되어졌습니다. 즉 성전의 여러 잡무들은 레위 지파만이,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집전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그 제사를 집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함부로 성막의 일이나 제사의식을 지낼 때 외인들이 가까이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부정한 일이나 속된 일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솔로몬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막에서, 성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신 장소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즉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불경죄에 해당하며 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른 곳에 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성전에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하나님이 항상 주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은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실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거주할, 함께 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 또한 하나님이 그 백성과 장차 거하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거룩한 그 성전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단 하나의 덕목은 바로 거룩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곳입니다. 풀이를 하면. 즉 그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의 요건은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와 또 오늘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끝 곧 성전이 되라는 것은 바로 흠이 없고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과 이름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 모든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여성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남자는 나이가 50은 넘어야지, 최소 50은 넘어야지 겨우 이제 처리된다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맞습니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치에 있어서도 제대로 사람 구실하고 사람 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이겠죠. 하물며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을 가진 참 성도, 참 신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거룩한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그런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칠 때, 혹 저에 대해서 잘못이나 또 고쳐야 할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 얘기해 주면, 야, 참 나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참 귀하다, 너무 고맙다,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내가 바꾸어야지, 고쳐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제 마음이 왠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저래 우울하고 그럴 때 누군가 와서 얘기하면 그 소리가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고. 우리 모두 이렇게 이 시간 점잖게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속에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문제를 앞에 두고 얼마나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신앙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한다. 그렇게 믿음과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생각, 나의 꾀 다 넣잖아요. 아무리 거룩한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포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아십니다. 결코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바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목사가 보니까 더 큰 죄를 짓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도 어떻게 정말 자기가 낳은 자녀임에도 그렇게 매질을 해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또 수십 년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어지는 그 거룩의 품성, 거룩한 그 생활은 엄밀하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자격과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 그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못하는 불가의 존재요, 나는 할 수 없는 불능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하라, 그렇게 능동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라. 즉 수동형으로, 수동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품성인, 성품인 거룩한 그 성품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성전으로 되어 갈 수 있습니다. 내 속에는 없지만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어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수십 년간 그렇게 교회 생활했지만 늘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며 죄책감에 빠져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의 모습이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신앙이 조금 어리고 약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로 드리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누구보다도 꾸준히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혹시 조금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혹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소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추위는 곧 올 따뜻한 봄 기운에 의해서 순식간에 잊혀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기를, 현재의 진행형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귀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한 켜 한 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지어져 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하여 저희들은 능력이 없고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인도하여 주시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